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성문을 향해 가까이 오셨을 때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고 나온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헤체코미제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단수형이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수형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의 장례식이 어떠한 장례식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헤체코미제토란 말이 단수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메고 나갔다. 그러면 덩치가 큰 청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충분히 업고 나가거나 아니면 관을 들쳐메고 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신 주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나인성에서 장례녀를 딱 마주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딱 한 분만 그 여인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슬픔에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잃은 여인마저도 주님께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늘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관에다 손을 이렇게 대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기 청년이라 그랬는데 무슨 어린아이냐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아,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네아니스케라는 말입니다. 네아니스케, 이 말이 청년, 영맨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스, 어린아이, 그냥 유치원 정도 댕기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슬픈 행렬 앞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관 속의 어린아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스스로 앉은 겁니다.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말도 하거늘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라레인이라는 말입니다. 라레인이라는 말은 떠듬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마치 깊은 잠에서 깬 것처럼 깨어 일어나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며 칭얼거린 겁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서 슬피 울던 어머니에게 안겨주신 거겠죠.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다, 슬퍼하던 엄마에게 아이를 다시 이렇게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이를 살려주신 곳은 나인성인데요. 그 바로 옆 동네가 수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하고 수냄성이 거리가 얼마냐? 3km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은 수냄, 나인 각각 다르지만 사실상 이 두 동네는 같은 생활권,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인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큰 역사, 구약시대 때 있었던 큰 역사가 성경에 적혀 있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냄성의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던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 사람들, 수냄성 바로 옆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아이를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제일 먼저 떠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나인성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수냄성과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과부뿐 아니라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에페스 캐사토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오다, 또 하나는 뭐냐? 돌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 이 말입니다. 어린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나인성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성경은 과부라 그랬어요. 이미 남편을 떠나보냈고 이제는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처럼 엄청난 슬픔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슬픔 중에서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인성 여인의 이 입장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에 큰 슬픔 때문에 한탄했을 거예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모지냐?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혹독한 시련을 연이어 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마저 없으니 이제는 이 여인을 아무도 찾아올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 감사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염려로 이 삶을 채우며 우리가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더 불안해지고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더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바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슬픔을 느낍니다. 수넴이란 동네 성경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후로 수넴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감 없는 수넴보다 더 존재감 없는 게 나인이라는 성읍이에요.
나인이란 성읍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 누가복음 7장에 여기 딱 한 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인이라는 동네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아, 과부라는 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변두리 동네인 나인성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에다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그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인성에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러 가는 그 행렬 앞에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아들을 여인의 품에 안겨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나인성의 이 과부처럼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처럼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질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인성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의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의 선으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안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찾으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전파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수넴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알고 계신가? 예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것도 예스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많이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